10월 2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도 주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주를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레이라는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은 레이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킬 때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레이 지파 제사장들이 바른 신앙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화도 깨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사가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들인 것처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화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얼굴에 짐승의 똥을 바르며 레이의 언약을 폐해서 제사장의 직분 자체를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분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덮어서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때문에 그 죄를 보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사람들이며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5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레이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레이 지파의 중재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다른 이들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가장 힘들고 비참한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이 지은 온갖 지저분한 죄의 이야기를 듣고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죄를 지은 것처럼 울면서 회개해야 했고 수없이 많은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죄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너희는 내 말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자신들도 죄인이면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떨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서 죄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죄인의 심정으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본인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품고 가슴을 찢으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죄를 엄하게 책망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해야 했으며 거짓된 태도로 나오는 사람들과도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 쪽으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울 수밖에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제사장들은 완전히 사람 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시한 채 백성들의 요구대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만족했습니다. 제사장의 바른 사명이 무엇입니까? 6절과 7절 보면 제사장은 전문가입니다. 무엇에 대한 전문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딱 한 가지 이야기만 나와야 합니다. 돈 버는 법, 공부 잘하는 법, 건강관리법, 출세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진리의 법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고 속이면 하나님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죄든지 정직하게 아뢰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레위인들이 이 직분을 너무나 하찮게 취급했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를 우습게 알고 더럽혔기 때문에 이제 레위의 언약을 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 자체는 영구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하는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씀을 붙들고 정직과 화평과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을 때 그냥 좋은 말 들으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에 유익한 생명줄일 줄로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유일한 생명줄일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새벽 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나의 기도와 영성이 내 가족들의 영혼이 죽고 우리 교회의 약한 자들이 다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낙타 무릎이 되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